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8편입니다. 구약성경 820면입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와 달리 현대는 이 분화된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과거에는 모든 것을 단순하게 바라봤습니다. 예컨대 농경 시대만 하더라도 모두가 똑같이 주변에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생활의 패턴도 그렇고 생각하는 사고방식도 다들 비슷했습니다. 어느 때는 파종을 해야 하고 어느 때는 추수를 해야 된다. 추수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사고방식도 행동 습관도 다 비슷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산업사회가 되면서 조금 달라졌습니다. 농경사회와 산업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졌고, 이제는 지식사회 혹은 정보 기반 사회는 사람들 사고방식이나 생각들 또 어떤 것을 이해하는 태도들도 다 달라졌습니다. 직장을 다녀도 공무원 사회가 다르고 공직사회, 시장의 모습, 기술직에 있는 사람들 혹은 노조나 CEO 각자의 모습 속에서 생각하는 패턴들이 다 달라졌습니다. 신앙도 이에 따라서 분화되기 시작을 했고 또 마음의 감정의 이야기들도 과거와는 사뭇 다르게 이해를 합니다. 그 가운데 심리학이라는 것은 20세기 들어서면서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늦지만 과거만 같아도 감정은 굉장히 하찮은 것처럼 취급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만 해도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혹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저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감정을 과거에는 통제하는 것으로만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사람의 마음이 아프단다 혹은 감정을 잘못 다스려서 저렇다. 요즘에는 TV 틀어보면 감정을 다스리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감정 때문에 이렇게 됐다. 심리적으로 이렇게 어려우니 삶이 이렇게 어려워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는 감정은 옳다라고도 이야기하고 내 감정은 내 자신이다라고 실체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편 28편은 그런 감정을 굉장히 토로하는 시편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시에 대해서 혹은 탄식 시에 대해서 이거 시편이 너무 격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오히려 이런 시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정말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바로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한번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시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다라고 하소연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가 하는 기도 소리 과연 귀를 막으시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죠.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즉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하소연. 우리 사회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기도자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외로움을 갖거나 내가 고립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청년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라고 하죠. 또 노인 자살률이 1위인 나라도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에서 공식적으로는 2위라고 하지만 아마 실질적인 통계는 1위가 아닐까라고 할 만큼 자살률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바로 이 외로움 혹은 고립된 마음들 때문이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고백할 때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되게 외로움에 빠져버리면 마음의 감옥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깊이 갇혀져 있는데 그나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우선 토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지독하게 어렵고 힘든데 주님 귀를 막지 마시고 내 기도에 하소연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2절에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 성소에 나가서 기도했는지 아닌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지성소를 향하여 내가 손을 들고 어떻게 하던 간에 몸짓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정말 지독히 어려우면 이 기도조차 안 나온다고 하죠. 근데 다행인 것은 이 시편의 기도자는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소리, 즉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고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나마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조차 못하면 마음의 감옥을 만들어 놓고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럼 무엇이 그를 그렇게 어렵게 했을까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은 악독이 있나이다. 자신의 어려움을 만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겉으로는 화평을 말하고 참 따뜻하게 대하는 것 같으나 속으로 악을 행하고 마음에 악독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가 속은 거죠. 겉으로는 화평하게 참 말하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이 모습 완전히 속이고 악독한 일들만 한 겁니다. 내가 어리석음에 빠졌구나. 그러다 보니 자책하고 또 자책하고 스스로 마음 아픈 상태로 남아져 버린 겁니다. 스스로 고립되어 있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겉으로는 평화의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야,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자가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4절과 5절에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곳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를 하는 이 기도. 어제 시편 27편과는 사뭇 다릅니다. 어제 시편 27편은 그들과 상관없이 나를 바꾸어 주시면 내 마음이 변하고
내가 살 수 있겠나이다 라는 하소연이었습니다. 주변이 바뀌지 않더라도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바뀌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나를 끄집어내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은 정반대의 기도입니다. 주님, 나를 그들과 함께 끄집어내지 마시고 그들 한 행동대로 갚아주시고 그들을 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이 마음이 한 대로 갚아주십시오라고 단호하게 기도합니다. 왜? 그 이유 한 가지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겠다라는 고백의 기도죠.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과격한 기도 내용처럼 보여집니다. 과격하고 감정의 토로를 하고 있지요. 중심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정을 토로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감정을 토로해도 되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기도가 무엇인가라는 본질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독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토로하는 것이 오히려 바른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숨 쉬지 못하던 사람들이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감정의 찌꺼기가 너무 많아서 답답함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토로하고 나면 그나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집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토로하기 시작하면 그때 그나마 힘을 얻고 살아가죠.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복음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믿기 시작했던 많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여인들이었습니다. 주부들이었죠. 주부들이 신앙을 갖고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토로하는 일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조금 나아졌지만 과거에는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는 대가족 시대, 그때 교회에 와서 그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마치 시편 기자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감정에 호소를 했죠. 그리고 나면 좀 살 힘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기도가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스폰지처럼 빨아들이시는 분입니다. 아, 그렇게 힘들었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처음에 시편 기자가 외쳤던 것은 제발 내 소리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라고 한 것은 주님께서 행여나 듣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는가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옥이라도 가는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마음입니다. 라고 하소연을 하며 기도를 하죠. 근데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이, 이런 말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늘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람들은 말을 전합니다.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한다더라. 누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더라.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까지 더 보태서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말하면 늘 사단이 납니다. 사람 자기 생각에 재단도 하고 부풀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한참 하나님께 토로를 한 다음에 6절부터 내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토로하던 그가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마음에 있는 걸 다 토로하고 났더니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고백을 하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사실 앞의 시와 정반대, 앞의 기도와 정반대처럼 느껴집니다. 이거 같은 사람 맞아? 할 정도의 변화가 생겼죠. 마치 한나의 기도와 참 비슷합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하소연하고 기도하고 통곡할 때 오죽하면 술 취한 사람처럼 신음했다라고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반응을 하죠.
근데 엘리 제사장도 그 한나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는 한나를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한나가 더 이상 수심과 근심이 없이 기뻐하며 돌아갔더라. 그 기도 내용이 바뀌기 시작하죠. 지금 이 시편 기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한참 하소연하고 토로하고 난 다음에 그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8절과 9절은 처음에는 내 중심의 기도, 내 기도였는데 8절은 바뀝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내 기도로 출발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다. 토로하고 났더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9절에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마치 기도를 한참 하고 났더니 이제는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점점점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의 시를 보면 처음에는 토로하고 어려움을 고백하는 시가 많습니다. 탄식 시들은 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 쪽에 가면 하나님께 찬양하는 힘을 가지고 다시 기도의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서 하루를 또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던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속상하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 토로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감정의 기도입니다. 내 감정은 틀린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고 아파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한참 기도한 감정을 토로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이 시편 기자처럼 평안함도 주시고 찬송할 힘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 토로하고 기도하오니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바로 이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시편 기자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를 막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하는 이 간구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되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신음까지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게 가서 하소연할 수 없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앞으로는 화평을 말하나 뒤에서는 악한 생각과 악독을 말했던 그 사람들로 인하여 영혼이 망가진 이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 하소연하고 토로를 하고 한참 기도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기도 소리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대화 상대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실수하여 사람에게 이 말을 하고 싶을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독여 주셔서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호소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일어날 때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기도로 바뀌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 모든 것을 토로하지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일어날 때는 하나님 힘을 주셔서 감사와 찬송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하나님,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못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모든 감정은 다 주님께 맡겨드렸으니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 힘은 하나님 은혜와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했던 모습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다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